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분들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점이 있겠죠. 전쟁을 할 때 어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면 중요한 거점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제가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 때 6.25 동란 때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장악됐잖아요.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고집에 남겨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전세를 바꾸겠냐. 이 양반이 아마 원래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마 이 전략을 참관했겠는가.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반을 딱 끊어서 이렇게 딱 장악해야만이 앞뒤로 딱 나눠버려야만이 남쪽에 있는 딱 도안에 있는 주인데 싹 다 소통하고 북쪽을 진격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여리고도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가나안 지도를 보면 여리고가 딱 중간쯤 있어요. 굉장히 난공불락에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어떤 적들이 봐도요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여리고를 장악해야만이 가나안 전체를 남북으로 반을 딱 쪼개고 북쪽 남쪽을 싹 다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이런 이제 중요한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하세요.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냥 공격하지 말고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 세우고 그 다음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줄을 지어서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면 전 백성이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하세요. 여호수아의 전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 돌면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 역사는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진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씌워서는 이렇게 붙이잖아요. 물론 그 믿음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가, 그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1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양반들이 벌써 이 이스라엘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40년 전에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나온 민족. 홍해에 딱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요,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민족. 광야 40년 그 사막에서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통과한 민족. 오면서 여러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족속들을 다 박살내고 진멸하고 요단을 건넌 민족이 온다. 그 이러고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 이래 성문을 딱딱딱 뿌리면 어떤 적들이 와도요 침공을 못해요. 이런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이미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실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정복되니까, 그래야 그 땅에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도는 방법은 제일 앞장서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 이스라엘 군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돌아라. 여세 동안 그렇게 해라.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꼭 같은 방법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함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잖아요. 이 말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죠?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할 역할들을 분명히 지시합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심을 백성에 전체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받고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부터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 앞에 선 제사장들은 7 양각,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계속 불면서 앞으로 진행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전 백성들은 입을 딱 다물어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입을 딱 다물어라. 매일 그렇게 해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라.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어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두 번째 민수기 9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 절기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서 모든 죄를 사하겠다. 언제 나팔을 분다고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길게 부르라.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 절기 때 나팔을 부르라. 그때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너희 죄를 사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팔을 부는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그게 기도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은요, 전 백성이 기도하며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입을 딱 다물어라. 우리가 입을 열면 신앙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불신앙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한번 통계 한번 내보세요. 어찌 내가 어떤 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가 너무 기묘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 죽겠네. 왜 이래 힘드나?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불신앙이 훨씬 더 빨라요. 또 말이 많으면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제들 말쟁이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띄어야 되고요,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말로 띄어 붙이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입 딱 다물어. 6일 동안 돌 때,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전혀 입을 다물어라.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제사장들 앞에서 길게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를 의미해요. 그 대신 진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발로 뛰며 순종할 때 기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길게 부르라.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함 받는 제사들, 피제사잖아요. 그때 나팔을 부르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도록. 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들을 찾으라면요, 나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을 꼽겠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성 위에 세운 파수꾼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들의 사명이 뭐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도록.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에스겔 36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는구나. 이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죠? 기도함으로.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영적 상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네.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었구나. 나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네. 6일 동안 말씀대로 돕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그 처음 무정한 자들이 서고 제사장들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 백성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딱 다물고 나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 말은요, 진짜 기도하며 돌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대로 실천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7번째는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전 백성이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전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한번 보세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안으로 폭삭 무너집니다. 그 엄청난 성이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죠. 그때 엄청난 지진이 났든지 하나님 지축을 흔들었겠죠? 안으로 완전 무너지도록.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했더라.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약의 능통한 학자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강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연상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언제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여리고와 같은 이런 강력한 진이 무엇입니까? 절대 안 풀리면 안 되는 것. 지금 가나안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엄청나게 강한 성,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언제 이 강한 성이 무너지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어요. 우리 늘 메시지 듣잖아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것들. 강한 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너져야 돼요. 이런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단의 각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건설되는 것, 그 영적 싸움을 전도라고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에 강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막는 이런 각인들, 창세기 3장의 각인. 하나님 하지 말아야지. 네가 하나님 되라고요. 창세기 6장의 그 각인,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3월 한 달 동안 학년이 다 올라갔잖아요. 반이 다 바뀌었고 한 20년에 30년도 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3월 한 달 동안 지시를 내려서요. 아이들을 싹 다 친구들을 파악해라. 5분 이상 만난 아이들은 복음 한번 전해봐라. 하루에 1명 이상 예수 영접시킬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노력해봐라.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워봐라. 또 한 주에 1명 정도는 예배 인도하도록 진짜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면 한 달쯤 지나면요. 딱 결론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아이들이 누구인가. 이게 딱 결정이 되어져요. 그 마음 속에,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단의 강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매일 도세요. 그 친구들하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이 강한 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때 반드시 이때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생에 진짜 무너져야 될 불신앙의 이 성이 여리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이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또 축복이 이루어지죠. 산자의 어미 라합을 그 가정을 구출해내라. 오늘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의 여호수아가 직접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그 성이 무너져 직접 들어가라. 그리고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을 건져내어라. 그가 정탐꾼이 너희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여호수아 2장 생각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생각했잖아요. 라합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정탐꾼을 영접한 게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이 모든 정복 전쟁의 군대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의 대장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그 두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요, 그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 파송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죠.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파송했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대장이신 주님이 파송과 똑같아요.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법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진짜 구원받고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이미 기생이 나와요. 보세요. 그 천한 직업이지만 이 모든 소문을 듣고요,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잘 숨겨준 겁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이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았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 모든 성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려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그 하나님의 역사다, 뜻이다. 이분이 정말 언약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잘 숨겨서 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약조를 합니다. 정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 붉은 줄을 거기에 창에 매잖아요. 이분이 진짜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그렇죠? 그런 말에 천하만민이 구원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에 생각했잖아요.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은 라합을 먼저 건져냅니다. 그래, 그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자마자 어떤 말이 나오죠?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족보를 쭉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요 라합이 요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이란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족장이죠. 이 양반이 기생 라합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의 룻을 아내로 취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주 천한 여인, 이 양반이 이 언약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정탐꾼을 승주자가 목숨을 담보하고요, 자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정복될 때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때 아마 여호수아 2장에 파송된 2명의 정탐꾼, 그 중에 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그때요, 기생 라합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후에 그분을, 그 이방인을 보세요. 그 천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 여인의 이 고백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 혼자만 건져달라 안 했죠? 내 아비 집을 기억해달라. 내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해달라. 그렇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불신 자녀들을 진짜 기도하시고,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정말 축복받는,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만히 얘들을 어디까지 내가 뒤에서 영적 멘토가 돼야 되겠는가. 신앙으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가 제대로 자랐어. 제대로 이제 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또 결혼도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가정을 꾸밀 때까지 이들을 제대로 영적 멘토로서 하나하나를 도와야 되겠구나. 모든 가정 가문을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 기도가 요즘 계속 나와요. 이 강영원 집사님이 이틀 전에 상동이를 이제 아주 건강한 상동이를 낳아서요, 얘들 사진을 제가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최고의 렘넌트가 태어났다고. 내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렘넌트 화이팅 해가지고 문자를 넣으면서 그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문이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대열에서는 가장 귀한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며 우리 전 가정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